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일 먼저 자연현상 속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마지막 때가 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길렀다가 날려보낼 때는 둥무리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둥지에 모든 부드러운 털을 다 긁어내고 둥지에 덮어놓은 가죽을 긁어내고 숭글숭글 난 가시 둥지에 새끼를 몰아넣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아프니까 독수리는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창공을 나릅니다. 둥지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 이 지구가 가시 둥지인데요, 하나님이 가시 둥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깔고 부드러운 털을 넣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가시 둥지인 이 지구를 떠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털을 다 지키시고 가죽을 벗겨내시고 가시 둥지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환경이 가시 둥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산이 녹아서 해면이 높아지면 모든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비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기후상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와서 홍수가 나고 한발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비 피해로, 다른 쪽에는 가뭄으로, 기상이변으로 심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은 태풍과 장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주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은 본격적인 불볕 더위로 사망자가 속출, 가축이 폐사,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최고 기온은 보스니아의 섭씨 41도, 우리 기온이 섭씨 36도인데 우리가 36도 이상 되면은 신체 장애가 옵니다. 목욕탕 물이 42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스니아의 기온이 41도, 스페인이 40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39도를 기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센트럴밸리의 수원주가 46도까지 추사올랐습니다. 50명 이상이 숨졌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 겨울인 남미에서는, 지금 남미는 겨울인데 겨울 브라질 상파우로에 섭씨 30도, 30.2도까지 오르고 겨울에 3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뭄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인 이과수 폭포의 수량은 7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같은 기상의 이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의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의 연속이 아니라 지구촌 파국의 서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오늘날 이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태풍과 폭우와 가뭄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냐? 흉년을 가져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농토가 다 떠내려가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흉년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상 변화는 어마어마한 유행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 일대에는 조류 독감인 에이드로 말미암아 굉장히 심해가 있고, 아프리카는 성적인 병인 아이즈로 말미암아 대륙이 전멸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병이 상상할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환경 변화가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오늘날 일어나서 싸우는데 가장 그 흉한 모습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하고 대결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적자와 서자 간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씨앗이 웃으면 본처는 따라 안 웃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적자와 서자 간의 싸움이 수천 년을 계속해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결국에는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서 47장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지구의 종말은 대단히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번민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도의 모든 박사들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의 많은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모여서 왕에게 와서 왕이 꿈을 내게 보여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임마 꿈을 보여주려면 내가 거짓말 해석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내고 해석을 하라. 땅팔 노릇 아닙니까? 임금님이 밤에 혼자 꿈을 꾸었는데 함께 꿈을 꾸었으면 몰라도 혼자 꾼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하라. 그래야 진짜 해석인 줄 알지. 내가 꿈을 다 이야기하면 내가 가짜로 해석할 것 번연히 알 테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내 꿈을 알아서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비상이 걸렸는데 그 바벨론 박사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관리로 있는 이 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한 결과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으면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큰 평지에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이요, 그 가슴은 팔과 함께 은이요, 그 허리는 동이요, 엉덩이와 양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였는데 철과 흙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도 잘 연합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가 날아가듯 다 날아가 버리고 그 금신상을 때린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온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내냐. 이건 하늘의 하나님 이외에는 알아낼 자가 내가 내 속에 꿈꾼 것을 수소난간으로 알아내니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 해석은 정말일 거라. 어디 해석을 해보라. 이 황금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 금신상은 세계 역사를 단축해서 보여준 것인데 황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은 황금과 같아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짐승까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한 손에 쥔 만왕의 왕 만주의 형태로서 이 땅에 완전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당신보다 권력이 적은 임금이 태어납니다. 나라의 조직은 강하나 권력은 약화된 것이 은입니다. 은은 금보다 강해도 실은 약합니다. 은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가슴이고 두 팔입니다. 그 나라가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 역사는 바벨론 다음으로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가 강할 때는 메데가 다스리고 파사가 강할 때는 파사가 다스리고 메데 파사 연방이 은의 나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메데 파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질은 떨어지나 강하기는 더 강한 동의 나라가 옵니다. 그 동의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네 장군과 함께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호의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자 네 장군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오늘날 생긴 것이 유럽인데요. 그 네 장군의 나라가 나중에는 두 철다리로 변화됐습니다. 로마, 엉덩이로부터 두 다리는 철각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가 생겨날 것이다. 로마는 철이니까 가장 강하지 않습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동보다도 강한 것이 철인데 철 같은 로마가 일어나서 부서뜨리고 짓밟고 세계를 주무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연합시키고 통치하고 난 다음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거기에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럽이 생겨난 것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지구에서 열발구락 시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열발구락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이 통합 유럽을 향해서 나가서 경제적인 통합을 하고 오늘날에는 유럽이 작년 5월 1일 회원국 10개국에서 25개국 4억 5천만 인구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이제는 옛날 로마 판도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화폐를 통합했지만은 정치적인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자기들이 가야 할 목표인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유럽이 통합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통합되어도 여러 나라가 합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단단함이 있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연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약한 스페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구라파에 소속한 나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철과 흙이 서로 섞이려고 해도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와서 세계의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 역사를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열국이 나와서 열국이 합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이 바로 그 끝날에 일어날 열국이 합치려고 하나 철과 진흙으로 꿈틀대고 잘 합치지 않은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표시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자의 나라 바벨로니아고 둘째는 메대와 파선 고무의 나라, 곰이 이렇게 한쪽을 기울어지는 고무의 나라, 그 다음에는 헬라는 표범의 나라로 되어 있고 표범의 나라 이후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강한 이빨로 가지고서 물고 깨서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강한 나라 로마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짐승 10뿔 가운데서 이제 옛 로마 판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한 유럽 가운데서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고 그가 즉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즉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스라엘을 지켜 세워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박멸운동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신을 철폐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를 자기에게 통합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박멸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일어나고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그때쯤 해서 공중 재림하시고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 깨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한다는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는 환난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때쯤에서 교회는 언제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7년 환난 동안에 7년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철폐하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강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이 불법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리 벌써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 이미 종말은 지나갔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믿지 말고 반드시 먼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그때야 마지막에 오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정컨대 유럽이 통합되고 통합 유럽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분쟁을 거치게 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하니까 세계가 다 어울러 박수를 치고 이 세상의 구주라고 그를 경배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강림하실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제는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지상에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 이스라엘과 7년 계약 중에 전 3년 반이 다가오고 후 3년 반 멸망의 가정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는 사탄을 대적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신을 철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게 생기를 넣어주니 우상이 말을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정치적인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적인 변천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자연재해 이 속에서 지구가 살 수 없는 가시둥지가 되어가는 것도 주님이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연의 재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계실 때 이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주의 날이 금방 온 것도 아니고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이러한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야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이제 벌써 주의 날이 임했다, 이미 성천할 사람은 다 성천해버리고 우리는 성천 못했다,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듣느냐. 이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재림주라, 자기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주님은 강림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하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 여러분 오리지널한 신앙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보혜사를 떠나서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성령 보혜사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힘차게 붙잡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주고 피 흘려 죽어서 대수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이외에 우리 구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자작 구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벌써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피를 흘려서 의의 가죽옷을 벗겨 입혀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제사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제물이 될 것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주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은 아주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멸망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발 그런 엉터리 같은 모임에 가지 말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이외에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보혜사다, 우리 교회가 보혜사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하는 것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그 이외에 다른 쓸데없는 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도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고 자기가 강림한 그리스도라는 것도 엉터리고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지만은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처럼 불법의 사자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없이 우리 교회의 성천도 없고 그리스도의 강림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그것이 기점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든지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나서 온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때 7년 환란의 시작이요. 그때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7년 환란은 시작되고 그 이후 3년 반 동안 평안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무지무지한 환란이 다가오고 그 후에 7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적인 견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하는 바가 말세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믿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날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 못 나타나게 막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있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절 보십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나 교회에 있는 성령께서 막고 있으나 성령이 옮겨질 때는, 교회가 옮겨진 때는 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품고 공중으로 옮겨버릴 때는 이제 막는 자가 없으므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옮겨집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그런 시점에 이를 때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성령이 교회를 안고 옮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공중으로 교회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막는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법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게 하도록 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옮겨지는 것은 교회가 성천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에 성령은 교회를 품고 공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7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8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게 7년 환난 아닙니까? 하나님도 7년 동안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며 온갖 무법천지를 행하다가 7년이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십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주님 지상에 강림하실 때 미리 성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참석할 사람은 먼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들하고 남은 유대민족 야곱의 후손들하고 천년왕국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 자기의 대변자인 적그리스도는 자기 대변자를 데리고서 모든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오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도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당들도 여러분 도끼날, 칼날 같은 도끼날을 위해 서서 춤추는 것 난 어릴 때 많이 보았어요. 우리 동네에 와서 무당이 그냥 신이 내리면 도끼를 세워놓고 난 다음 그 칼날 위에 맨발로 서가지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보는 앞에서 백지를
그게 이 짝두날에 이렇게 되니까 싹 잘라지더라고요. 백지가 잘라지는 그 날카로운 짝두 위에 무당이 부채를 가지고 일어서가서 확 춤을 추고 왔다 갔다. 그 귀신의 기적입니다. 안 그러면 발이 찰락 잘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기적도 보았고, 또 귀신들이 병도 가끔 가다가 고치고 희한한 이적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의 기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더구나 말세에 악한 자가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지 않고 꼭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께서 애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과 같이 시험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모세가 물을 퍼서 피로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그렇게 만들고, 그 모세가 하는 기적을 따라서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도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날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벗어난 기적과 이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귀도 일정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벌지 않으면 그 죄가 돈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학문은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삶은 우리가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오직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굶어도 자도 깨도 이래도 안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명예, 권세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요, 부귀, 영화, 공명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거짓이요 허위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꿈에 본 듯이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잔뜩 한상 차려놓고 먹고 난 다음에 눈 번쩍 들면은 일장지 춘몽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면 다 춘몽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것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 없어요. 모든 인생살이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변하고 다 지나갑니다. 남편도 변하고 지나가고, 아내도 변하고 지나가고, 자식도 내 자식하고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 받쳐가지고서 세계 인류 대학 공부시키고, 그래서 호강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가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나중에 흩하라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참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거짓되고 배반하고 헛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 찢고 피 흘리면서까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 이외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붙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돈도 속이고 지위도 속이고 명예도 속이고 권세도 속입니다. 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안 속이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그 참된 길입니다. 내가 생명이요 예수님 믿는 길만이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만 중심에 꽉 모시고 어찌한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이 손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여기에 이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기적을 베푼다 그 사람이 아주 기상천외의 일을 행한다 따라가자 나와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이다 내가 새롭게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데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딸려가면 신세 망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도 과거에도 수차 있었고 따라간 사람마다 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예수님 속에서 있는 사람은 미혹에 안 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미혹에 빠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나가기를 자꾸 원하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중심에 서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지 예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꽉 선 사람이 흔들리지 않지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모든 속임으로 오는 거죠. 거짓말을 하자니까 온갖 감언 이설로 꾀고 속이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속임에 넘어가죠. 공짜로 저녁 먹자, 공짜로 차 한잔 마시자, 공짜로 옷 준다. 허영에 들뜬 여자들은 쉽게 넘어가요. 와서 명품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하고 채팅도 하고 친하자. 공짜 따라가요. 마귀는 언제나 밑값을 넣고 있습니다. 밑값 뒤에는 낚시 바늘이 있어요. 그 낚시에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귀신이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귀를 돌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귀신에게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미혹의 귀신에게 언제나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보호해 주시. 하나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미혹의 영에게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꽉 들어찼지 않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미혹에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버린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12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진리인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마귀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온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라디오와 텔레비, 인터넷, 문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 안 된 곳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 거기가 끝이 오려 했는데 지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거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하나님이 내 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추수할 때 곡식등을 묶을 때 가라지를 따로 묶고 곡식등을 따로 묶는 것처럼 하나님이 따로 묶는 시대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시고 가짜들은 가짜대로 주님께서 미혹의 영으로 내동댕이 치는 분리의 역사가 이미 온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는 이슬람교의 선교가 팽배하게 일어납니다. 2050년도에는 온 구라파가 이슬람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 선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럽은 하루에 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기독 형식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타락하는 일이 있고 이 불법의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했는데 그 크게 타락하는 역사가 지금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에 하루 6,000명씩 예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2050년 유럽 인구의 50%는 무슬림 교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단 사설을 쫓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세계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옴과 동시에 타락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던 구라파 같은 나라는 오늘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처치의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사원을 세우고 교회를 값으로 사서 사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프리카권이나 아시아권, 이 남미권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머리에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면에는 크게 타락하는 일이 일어난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을 묶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옴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